자,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이 두 번이라면은, 이 땅에서 두 번이라면은, 한 번은 그냥 살아도 될 것 같고, 또 그냥 사는 사람도 없겠죠. 뭐 한 번은 그냥 살고 두 번째는 열심히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두 번의 인생은 없다는 것. 그래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이 땅에서도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러지만은 오늘 마지막 성경이지 뭐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고 유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갈 천국 하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공이 그렇게 받게 되어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건 아니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받는 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금을 해야 나중에 종잣돈이라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심어야, 은행에 넣어야 종잣돈을 내가 모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으지 않고 어떻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그 권사님께서 내일 가셔서, 은행 가셔서, 농협 가셔서 내 돈 1억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는지 안 주는지 대뜸 청원경찰이 와가지고 밖으로 나가라고 안내를 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게 창조에 올린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좀 제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가게 될 것이고, 또 가서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서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된다, 5가지 상급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성경 구절을 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했던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도 상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도 나타났듯이 모든 사람의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의 진정성이 판단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상급을 나눠주시는 그날에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 물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또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은 자녀라든지 재정적인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급은 이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상급도 있죠.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핍박을 견딘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핍박을 견딘 것, 그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7교회 교인들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한테 주시는 축복,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런 상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것,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경우, 아주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또 그럴 때 그들을 내가 도와줬다면은 그들의 상급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오시는 김지연 약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오늘 오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후원을 헌금하자 했을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등포 노숙자 이제 70이 다 되는 그 목사님께서 영등포 남부역 그쪽에 영등포요 광장이 아니라 그 공원에서 노숙자들 위해서 지금 무료 급식을 해주는 그런 분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 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그 헌금은 우리 슈퍼맨 목사님에게 다 탈북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후원하는 것,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 거기에 내가 함께 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상급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현 세대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그런 상들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종말 시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끝 시험, 내가 이 목숨이 꼴깍하고 이 목숨이 없어졌을 때 종말에 내가 받을 그 시험, 그 시험은 예수님이 오시거든, 내가 죽기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가든지, 그때 보면 반드시 회개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회개가 있을 것이다, 결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설명도 할 필요도 없고 읽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9절까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왕위를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왕권을 받으려고 떠나는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왔는데,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은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오려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나라 갈 때, 자기의 왕권을 받아오려고 다른 나라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결산하는 거예요. 1년 회개를 결산하는 거죠. 아주 오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반드시 결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것이라면 결산하지 않아요. 그죠? 내 것이라면 결산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서운 부인한테, 혹시 무서운 남편한테 용돈을 싸서 용돈을 타가지고 얼마를 타가지고 매월 내가 용돈을 이렇게 줬으니까 그 용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한테 보여줘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내 돈이면 뭐예요? 결산은 안 하죠. 저도 용돈을 받아요. 그 용돈에 대해서는 결산은 안 해요. 제가 뭐 주식 사고 싶으면 주식에 투자하고 뭐 또 드림스 드림,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에 탈북자 후원, 그런데 또 일정 금액을 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돈은 내 돈이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공금을 가지고는 회계를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 얼마 썼다, 뭘로 해서 얼마 썼다, 뭐를 얼마 썼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수증도 다 첨부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쓰고 어떻게 쓰고 싶은 대로 뭐 쓰고 영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돈이면은 뭐예요? 결산은 안 하죠. 그냥 뭐 얼마 남았는지 그것도 결산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남의 돈이든지 또 공금이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결산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남의 돈이니까. 이 돈을 갖다가 어디 어떻게 쓰라고 하면은 그렇게 써야 되지. 그렇게 써야 되든지 그 돈 받고 엉뚱한 데 쓰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잡혀가고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하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공금은 또 어디 썼다고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 여기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왕권을 받아올려는 사람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과 땅과 이런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서 돌아올 때까지 그 재산은 여기 우리가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래요. 금 그러니까 여기 한 달란트는 34kg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금. 그래서 한 달란트는 약 12억이 된다는 거죠. 엄청나죠. 뭐 데나리온은 얼마 작지 않은데 뭐 하루 품삯인데 이 한 달란트는 10억 이상 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0억, 어떤 사람에게는 20억, 어떤 사람에게는 50억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그러니까 뭐 두 달란트는 20억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50억이 넘도록 그렇게 50억, 20억, 10억 이 정도로 나눠줬더니 그래서 다른 5달란트 한 50억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0억을 더 남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억을 남긴 거죠. 자, 2달란트는 그래서 20억을 받은 사람은 또 20억을 남겨서 40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10억 정도 받은 사람은 땅에다 부어뒀다가 그냥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는 거죠. 왜 마태복음 25장에 이 얘기를 주님께서 쓰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우리에게 또 보도록 하셨을까? 그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은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갖는 첫 번째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삶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결산을 하느냐? 내 생명인데 내게 주신 모든 기회, 시간, 뭐 재물이든지 뭐 인생이든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재 이 순간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값주고 산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결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인 것 같지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내 것이며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목숨 가지고 내가 뭐 죽든지 내 몸 가지고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든지 내 몸을 학대하든지 내 몸인데 어때? 내 몸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 몸인데 엄마 상관하지 마요, 내 몸인데 아빠 상관하지 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결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10억이라는 것, 20억이라는 그런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반드시 결산하게 되는데 잘한 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다가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거나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잘한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잘한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보시면 21절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윤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똑같이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도 문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라는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다 이거 하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되겠죠. 다른 거. 뭐 대단한 상을 타고 나서 잘했다라는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들 수 있지만은,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맡긴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잘할 때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칭찬도 받게 되는. 그냥 여기는 그냥 칭찬이라고 그랬으니까 에이, 칭찬받을 거 뭐해 그럴 수 있지만은 분명히 또 나와 있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또 맡긴다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맡기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맡겼는데 2달란트 맡겼는데 2개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맡겼는데 5개를 더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그만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은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시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나와서 결산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건 주님만 아시죠.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수고한 것 알지만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정확히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수고했고, 누가 견뎠는지, 누가 이기기 위해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지, 그건 주님만이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데려다 앉히려고, 그 사람을 데려다 앉히려고 알랑방구 낄 수 없는데 알랑방구까지 껴가면서 커피 사주고 요구르트 사주고 빵도 사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주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여러분이 팀을 이루어가면서 전도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또 그 한 영혼을 돌보고 그런 모든 것들, 정말 여러분 다들 깨닫겠지만은 어린아이 낳아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기른다는 것은 손볼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코도 닦아줘야 되고, 처음에는 먹여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응아도 닦아줘야 되고, 시도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처음 온 영혼들, 아주 연약한 영혼들을 여러분이 돌볼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수고, 팀을 이뤄서 하는 그런 수고들. 그런 한 영혼은 그렇게 개척교회는 나는 안 간다, 삼각교회 나는 안 간다, 나는 건축된 교회를 갈란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으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야. 뭐 나쁜 교회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나오는 것이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나오는 건 사실상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개척교회 가면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건축된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고 돌보고 가르쳐주고 또 올래고 설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때 시간이 좀 이 사람이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긴 사람, 어쨌든 갑절로 남긴 것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은 것을 또 주시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또 적은 그만큼의 일을 또 그만큼의 상급을, 그만큼의 면류관을 또 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달란트 갖다가 장사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 그저 이제 차례가 됐네요. 5달란트도 결산하고 2달란트도 결산하고 1달란트도 다 결산하는 거. 누구나 다 결산을 받게 됐다는 거죠. 너는 예외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회개를, 저도 결산을 해야 되고 사모님도 사모님 나름대로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고, 리더도 리더 나름대로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되고, 멤버들도 온 성도들이 다 공이 똑같이 주님 전에 가서 우리는 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 참 재밌게 나와서 썼는데요. 함께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란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걸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전혀 몰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이 한 사람, 이 1달란트 10억을 받은 10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엄마에 대한 오해, 아빠에 대한 오해를 갖고 한평생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비참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좌우지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만약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아이가 사고 나게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나요? 마귀도 살아있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내어주면 살아있는 마귀가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옳거니 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꾸 야금야금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더 심어주는 거죠. 거봐,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못한 거 있는가 생각해봐.
그래서 생각하면 자꾸 뭐예요? 정죄감이 나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겠습니다. 또 죄책감을 갖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처럼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꾸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제하지 않고 자꾸 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이 자꾸 피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귀 사단도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시나요? 성령님이 해주시나요? 아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고백 기도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만 하죠. 이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런 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모두 하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빠지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는데도 안 오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왜 안 풀리지? 저 사람의 자녀는 저렇게 되는데 왜 나의 자녀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것은 감각적인 영역으로 보는 눈인 것입니다. 또 성경도 어디 그것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아. 얼마나 오해했나 보세요. 얼마나.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다. 우리가 개정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었다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심어서 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 그건 도둑이죠. 그렇죠? 도둑 그렇게 그래요. 농사 안 짓고 어제도 두 가정하고 라이딩 갯굴까지 가는데요. 거기 보니까 길가에 콩도 심어놓고 팥도 심고 가지도 심고 벼도 심고 포도도 다 있어요. 그건 누가 심었겠죠. 농부가 심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심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밭에 남의 고추밭 가서 그냥 내가 따오면 되는가요? 아니죠. 우리 각정희 성도님께서 집 앞에 많은 농사를 짓는데 그냥 제가 가서 그냥 따오면 되겠나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도죄로 절도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심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심었다고 다 나는가요? 아니요. 길가도 심었습니다. 돌밭도 심었습니다.
가시밭도 심었습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끝까지 잘 가꾸어야, 그것이 뭐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내가 받은 거 잘 가꿔야 인내로 결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 우리 이거 똑같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면 우리 교회도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우리 교회도 변하고, 셀 리더가 변화되면 변하죠. 엄마 아빠가 변하면 아이도 변하죠. 예,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심어야 돼요. 내가 심어야지 남이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나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전혀 몰랐어요. 봤을 텐데, 그죠? 봤어요.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이만큼, 한 사람이 이만큼, 한 사람이 이만큼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봤을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죠. 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것 보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 라고 결포하는 거. 결포가 뭔지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그런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두려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지면. 그래서 사모님 자전거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우면은 그거 못해요. 그냥 잡아준 뒷사람한테 나중에 논지 안 논지 모르지만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잡고 있다, 내 뒤를 잡고 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우면 어느 것도 못합니다. 우리 윤우가요, 다른 자전거는 다 기아가 있는데 윤우 자전거 없어요. 굉장히 고바이 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아빠가 잘 뒤에서 잘 케어해줘요. 다른 언니, 오빠, 동생은 다 기어가 있는데 내 자전거는 기어가 없어 라고 두려워하면 얘가 갈 수 있을까요? 어제는 개꿀까지 갔다니까요.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가고. 어느 누구든지 두려워하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려운 마음, 이거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 그걸 가지고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 아무것도, 두려움이 더 쌓일 것이죠. 그만 다른 것들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로는 자기는 두려웠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에게 우리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26절, 쉬운 성경을 선하십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예.
때문에 우리가 이 경영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최소한 한 달란트 10억을 더 벌었을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은행 정기예금 2%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그리고 셀에 대한 셀에서 다양한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온 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올 때 반드시 상급이 있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비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 이거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종말 시험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사실 새로운 것이고, 한 달 한 달이 새로운 것이고, 한 해 한 해가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것처럼 뭐 일기를 쓰든지 뭘 쓰든지 시간 관리 스케줄을 쓰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목표로 세워놓고, 아,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난 한 달 이렇게 살았구나, 한 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한 일을 적어놓고 또 저녁에 결산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왜? 결산을 하는 것만이 하루하루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결산해 보는 것.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빛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칭찬받고 더 받을 것이 무엇인가?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 가거나 주님이 재림하거나 우리 주님 앞에서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이런 칭찬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미래로부터 사는 법, 즉 영혼으로부터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법, 다른 말로 영혼으로부터 사는 법.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삶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서 사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로 영혼으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현재를 살아서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래의 나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 미래 또는 영원 또는 영적인 그 실제의 근거에서 현재를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선상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과거의 경험,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또는 영혼에 또는 영적인 실제의 근거에서 사는 내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실제, 그것은 바로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끌어다가 현재를 사는 방법이 바로 미래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지. 내 앞에는 글쎄 심판대가 있지. 그렇지.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을 것이 있지.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받아야 되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받아서 칭찬받고 더 받는 그런 자리가 나에게 있지. 그 진리를 끌어당겨서 현재의 나의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차후 강대국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십시오. 그런 것은 한두 해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과정도 감사하고 행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그 주인의 집에 똑같은 종으로서 줬지만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3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 두 가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했습니다. 얻는 것, 그 다음에 잃는 것.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벌지, 그렇죠? 그냥 벌리지는 않아요. 그냥 벌리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나의 시간과 인생을 들여서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내가 얻는 것, 즉 얻고 싶은 것을 위해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얻고 싶은 것을 위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기회를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내 인생과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허비하는 것, 시간을 들여서 얻는 것, 얻는 귀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치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그 얻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헛된 것이라면 이거는 정말 인생을 낭비한 거죠.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생을 낭비한 것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거기에 온갖 좋은 것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리고 아무 의미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원이 중요하고 받을 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지금 자기 목숨, 지금 살아있는 동안 기회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인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땅에서는 뭐 뭐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러나 대통령 되면 뭐 합니까?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너 대통령 했지? 그래, 여기서 대통령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섬기는 것, 사역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계속 나오네요. 오늘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이 사람처럼, 이런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사람처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기준은,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갖게 됐는지,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터 위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공적이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신앙생활하는데 그 공적이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테스트에서 불에 태워서 나무나 집이나 풀로 태워지거나 내가 이 땅에서 산 그 인생이, 저와 얘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나무로 태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도 태워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심판대 앞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그때 깨달았으면, 부자가 그랬죠. 부자가 내가 그때 깨달았으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주님 앞에 설 때만 그러는 게 아니죠. 그때만 타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타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다 알아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 지혜로워집니다. 그때 그랬었으면은 내가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 땅에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집이요 또 나무요 풀이구나. 내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성경 안 읽어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성경 읽어야 아나요? 아니요.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귀한 거야. 이건 타고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귀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리니까 뭐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좋은 부모가 되어서 책 보고 좋은 부모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아브라함 보면 얼마나 좋은 부모예요.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자기를 힘이 있는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잖아요, 자신을. 우리는 어떤 책을 보고 좋은 수준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은 거기에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세상 지식과 세상 이론과 그런 것을 따라서 내가 육신적인 것을 내가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집이요, 그것은 풀이요, 그것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타버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내 미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뭘 선택하느냐,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고백기도 하고 말씀에 실제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알고 나중에 내가 헛짓했구나, 이건 풀이구나, 이건 나무였구나, 분명히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 수 있어요. 그 동기가 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아무 타이틀 없이 그냥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지금까지 잘못한 것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을 후회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여기 건축자처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가정도, 또 자녀도, 가문도, 교회도, 셀도, 또 이 나라도, 내가 받을 상도 다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쳤습니다. 좀 심각한 말씀 아니죠? 재미있는 말씀이죠? 기쁜 말씀은 행복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는데,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서 지프로 설 것이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내 상급이 그런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내가 받을 것을 위해서, 더 많이 받을 것을 위해서 내가 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후회했다 할지라도 그 후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너도 타지 않고, 너도 잘하였다, 축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우리에게 또 이 하루도 기회를 준 것이고 남은 인생도 기회를 준 것이에요. 이 기회를 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이 기회에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라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로부터 영혼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정한 거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그 삶을 유지하며 그게 살아왔다면 그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성장시키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